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만 보니까 안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일명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모태신앙 좋지만 또 잘못하면 모태신앙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어떤 질문을 들었을 때 부담스러웠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저는 뭔가 확실하지 않아서 아멘을 주저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지금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나요? 안 부담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천국에 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네. 설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알겠는데 그 믿음이 나의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이 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몰라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가 없다가 또 있다가 없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떠하십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불안하신가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길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만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천국의 열쇠인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패가 성공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고 믿음이 있으면 치유도 받고 믿음이 있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길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삶이 막막하여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중에서도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두울 때가 그럴 때가 우리의 믿음이 작동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믿을 만할 부분이 있을 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지 못할 상황, 어두운 상황,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돌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잘 보일 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앞이 잘 안 보일 때도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의 돌파뿐만 아니라 믿음의 결국 곧 우리의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성경에서 아주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선 마음으로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면 무엇을 얻는다 합니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시인도 해야 합니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에 대해 어떤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야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받는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서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 있는 자다라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봐야 합니다. 한 구절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것만 편식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믿음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말씀의 형태를 취하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또 구원의 기쁨을 입술로도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언가의 행함까지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더 특별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행함이 있더라.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은 행동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다 어떠한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믿음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보셨고요. 기생 라합도 어려운 중에 정탐꾼 둘을 숨겨주었던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12년간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도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갈 줄 알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도 믿어야 하고 믿는 증거들, 행동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다윗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행했던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래서 다윗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동일한 축복이 쏟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6편은 별칭이 있습니다. 어떤 별칭이 있냐면 확신의 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확신의 시. 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노래, 나왔던 시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그 믿음 속에서 얻어지는 희열감을 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입술로 고백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믿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읽었지요.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었지만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복감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입술로, 찬양으로, 기도로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16편은 다윗이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행동인지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믿음이 있는 행동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으로 모시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주님을 제 앞에 모십니다. 아멘. 주님을 앞으로 모시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제 앞에 모십니다. 주님, 제 앞에서 저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했지만 지금 시대는 동일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도 활동하시는 시대입니다. 더 다양하게 우리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겠네요.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 버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찾지 않는가? 내 힘으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려고 하는가? 저와 여러분은 이미 경험치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실패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이 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앞에,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을 앞세우고 살았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을 우리의 앞에 모시며 그분을 앞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또 앞에 계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다른 것을 여러분의 앞에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앞에 모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될 때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으로 오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앞으로 초청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착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앞이 아니라 우리의 오른쪽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앞이 아니라 옆으로 오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무나도 친해지고 싶으셔서 선택하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있는 앞자리, 높은 자리를 포기하고 우리의 옆으로, 우리의 곁으로 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직적인 관계를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앞으로 초청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수평적인 관계로 앞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옆으로 친근하게 다가와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왕으로 군림하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자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 곁으로 친구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앞으로 모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입니다. 순서가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강조하는 것 좋지만 경외가 빠져버리면 사랑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으로 모신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주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표현한 말씀이 시편 말씀에 또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습니다.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 교만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칭찬받으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져 버리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친밀하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경외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친밀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다란지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앞으로 모실 때 오는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오셔서 우리와 친밀하게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축복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네, 다윗은 8절에 또 말합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정말 확실하게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자신이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자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성경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성, 불변성을 나타내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시로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네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씁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더 띄워주세요. 야훼. 네, 여기 보시면 한글과 반대로 읽는 겁니다.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처음에 점이 보이고 두 번째 하나 건너뛰어서는 한 획이 보이죠. 이게 야훼입니다.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해 발음이 있는 건데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을 때 쓰였던 그 알파벳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실제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항상 주님을 찾는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의 내 옆에 오심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환경을 이기는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어려운 순간, 어려운 고비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심을 믿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에 계시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나의 연약한 부분이 발견되어진다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내 옆에 오심으로 내 연약함도 강함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8절과 같은 체험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바를 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하나님을 앞으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축복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이렇게 주십니다. 영과 혼과 육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영, 혼, 육의 축복을 받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이 그리 기쁘지도 않고 내 육체도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 나의 영도 메말라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윗의 믿음의 행동을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잘 되는 축복이 임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잠든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 3서 말씀인데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된 요한도 이 다윗의 확신의 시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편지로 영과 혼과 육이 잘 되는 이 축복을 빌어준 게 아니었을까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앞에 모시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는 이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이렇게 잘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지옥 가면 어쩔까? 라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지 못할까 봐, 혹시 북한이랑 전쟁이 일어나서 포탄이 떨어지면 나 지옥에 가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나를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나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월은 무엇입니까? 깊은 무덤,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다는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알고 계시죠? 모세는 요즘 우리 기독교가 들으면 큰일 날 만한 어마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인지 궁금하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금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는 통탄하며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어마무시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를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여러분, 이 책은 생명책을 말할 텐데 얼마나 민족을 사랑하면 내 자신이 지옥불에 던져지더라도 그렇게 해달라라는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도 동족의 구원을 바라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예수에게서 끊어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단 말입니까? 방금 읽은 말씀은 로마서 9장인데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바울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같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월에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은,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때에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11절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아멘. 아까는 다윗을 기준으로 나의 앞에 모셨고 나의 옆으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주님을 기준으로 방향이 나옵니다. 주님의 앞과 주님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기쁨을 누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주님과 내가 서로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초청할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더 깊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다윗이 처음에 고백한 내 앞에 주를 모신다 할 때 그 앞과 주님의 기준으로 쓰여진 앞에 성경 단어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원어가 다릅니다. 여기서 주님의 앞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앞에라는 것을 원어로 봤을 때는
주님의 얼굴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의 앞에는,을 바꿔 말하면 주님의 얼굴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웃고 계실까? 주님께서 슬퍼하실까? 찡그리고 계실까? 다윗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웃으시기를 바라면서 시선을 항상 주님께 고정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고, 우리도 기쁨을 누리며 더 친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런 칭호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로, 그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내 앞에 모셔야 하는 것은 근심과 염려가 아닙니다. 내 앞에 모셔야 하는 것은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도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도 아닙니다. 내 앞에는 오직 하나님만 모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영과 혼과 육이 다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쏟아지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